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16절이죠. 그 18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험난한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 대신 하나님과 너의 마침 육체에서 호흡한 것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교류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늘 묵상하며 또 내 필요의 간구를 위해서 구하며 이런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도, 건강을 잃을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사업이 폭삭 망했는데도, 직장에서 진급되지 않고 저 밑으로 나가 떨어졌는데도, 아니 범사라는 것은 전체 통체적인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일컬어서 범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감사하고,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진급 잘 되면 감사하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속에서 살고 있고, 너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은 너로 인해서 살아. 네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너의 시름소리를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에 대한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그래서 너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 마음의 믿음 아니고는 이 행편에 의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생활에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10년, 30년 해온 믿음 생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모든 한국 코로나 이후의 실태 조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의 다 전반적으로 20%에서 15% 정도가 감소가 됐고, 더 심각한 것은 예배는 그 나머지는 드리긴 드리지만 그냥 왔다가 썰물 빨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 이게 교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이게 교회 모습인데 교회 모습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숫자는 20%에서 15% 감소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른 재정도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법이 참 웃겨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비대면입니다. 20명 오세요. 20%, 30%. 그게 전부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판정을 갖다가 세상에, 그러면 그 엄청난 코로나 상황에 교회 몰려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확산된 게 사실이고, 더더구나 어떤 모 목사는 말할 수 없는 행편의 그런 모습들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가 막히고, 그 사업하심들 소상국 말도 못하게 눈물을 흘리며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절규하는 그 상황에 교회가 몰려들고 막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 때 전도가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그냥 확 나가 떨어졌는데 또 헌법 판결은 그것이 외로 잘못됐다. 모여야 되고 예배 참석 못 시킨 것 그게 외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니까 참 이상하다. 이 정부가 참 좋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업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하나 앞에 예배드린다고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고 전년되어진 게 교회에서 확산돼 가고 그것이 좋단 말인가? 참 이상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긴 내용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35분 이내로 끝내야 할 내용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먼저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수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순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악에서 떠나고, 자, 아들 7, 딸이 3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아주 소, 양, 낙타, 소,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일컬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왜? 1절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보면 그렇게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시 반복할게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네 번째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때 당시에 소떼, 양떼, 낙타떼 남산 2배나 하는 큰 산에 그 욥의 동물들이 다 덮었어요.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 그래서 결론이 3절에 결론은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서 그 많고 많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일로 해서 복을 다시 회복했는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보고가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보통 이제 자녀가 10명이니까 늘 생일잔치 아주 거하게 합니다. 또 이렇게 생일잔치를 거하게 하다 보면 혹시 말에 실수나 잘못함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꼭 자식들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서 자녀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그 정도로 욥이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잔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부는데 며칠 전에 서울에도 태풍이 강하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1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항상 자식들이 혹시 잘못하면 죄 짓을까 봐 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거든요. 자, 이런 사건 당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저버릴 수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 시험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씀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 20절에서 22절에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겉옷을 찢고 이것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머리털을 칼로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거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입에서 뭘 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못해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올 때 동전 하나, 양새끼 하나도 내 손에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또 이제 마지막 이 알몸 그대로 내가 그리 돌아갑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금까지 주신 것 다 거두간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찬송 받으세요 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안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요. 이 정도 믿음이면 얼마나 훌륭할까요?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있네요.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천사는 저리 가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런 분들 직장에 있으면 다 맡기죠. 이런 분들이 종업원이 있으면 사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기관에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서로 믿고 신뢰하고 좋겠냐고요. 근데 자산도 많고 근데 한순간에 양떼 소떼 이걸 정말 남산 2배만한 그 짐승들을 산적들이 와가지고 싹 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빈손 돼버린 거예요. 깡통된 거예요. 그 사랑한 귀한 아들, 딸들 아니 한꺼번에 10명의 장례식이 되는 거 이거 어디 사람으로서 감당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머리를 칼로 밀고 옷을 찢어내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입술로는 하는 소리가 그동안 주신 복 고마웠습니다. 진급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걷어가시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셨고 가져갈 자도 하나님이셨고 내가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단돈 1원 동전 하나 손에 들고 온 것도 없었고 이제 내가 마지막 다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사람 돌아가시면요 장례식을 너무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면은 참 그래요. 어떤 면에서 꺼적대기 말아가지고 지게다가 치고 옛날 장례식처럼 인간이 이렇게 왔다가 비천하게 가는구나. 예. 그래야 내가 살았을 때 뭐하고 살아야 되지? 갈 때는 저렇게 가는구나. 비천하게. 그 모습.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상황에서요, 몸이 너무 어려운 질병에 의학으로 판정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렸는데 얼굴이 붓고요, 몸뚱아리 부은데 이만한 몸에 두드리게 났는데 근질근질 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질어가지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무슨 조각을 가져다가 질그릇 깨진 그 질그릇 조각 갖다가 위에서 팍팍 긁은 거야. 어이구 시원하다. 그런데 밑에는 누런 고름이 뚝뚝뚝뚝뚝뚝. 야, 고드름에서 녹으면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듯이 자기 몸에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근질으니까 못 견디겠어요. 근질근질하니까. 건강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죠. 이것을 지켜봤던 부인이 옆에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그 순전함 좋아. 그 온전한 마음, 그렇게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걸 그렇게 지키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세요. 그리고 당신 죽으세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한 당신 속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당신 저주받다고 그럴 거예요. 이런 꼴로 어디 밖에를 나가겠어요? 차라리 조용하게 그냥 죽으세요. 잠잠하게.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욥이 뭐라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화도 당하는 건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화를 당하기도 한다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가 워낙 정직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나중에 그렇게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리며 머리털을 칼로 다 밀어버리며 하나님의 외로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했으면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게 하지. 나중에 몸까지 망창돼가지고 오직 했으면 옆에서 지켜본 마누라가 이래도 당신이 그렇게 온전함과 순전함, 그런 정직함과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냐고. 예?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으세요. 그랬더니 욥이 그 부인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다. 현숙한 여자가 아니다. 추신자도 하나님 감사하고 화낼 때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미련한 어리석은 우매한 짓이다. 이렇게 욥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혹시 말씀이 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장에 보면요, 그 13장에 보면 13절입니다. 2장 13절 보면 한때 이 동방에서 워낙 부자고 성품과 인격이 좋아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 욥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들이 딱 찾아왔는데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설득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들까지도 말씀 그대로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전부 다 암담하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욥의 그 고통, 시름소리 듣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시름소리 듣고
그 뭐 어떤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욥이 2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자기가 스스로 입을 열면서 자기 생일, 내가 왜 태어났지? 3장 1절에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엄마가 딱 낳았으면 엎어서 죽여야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 이렇게 3장 1절, 2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 안 해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될 텐데 하면서 자기 생일 자체를,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3명이 그 내용 속에 철학 박사가 들어있었고, 신학 박사가 들어있었고, 상담학 박사가 들어있었어요. 3명이 이제 욥이 입을 열자 말 끝남과 동시에 철학 박사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으로. 그 얘기가 끝나면 또 욥이 대답을 또 합니다. 신학 박사가 다시 신학 박사의 설교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욥이 또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변합니다. 상담학 박사가 상담학 측면에서 또 설교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욥이 그 설교를 듣고 또 자기가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이 3장부터 31장까지 가는 거예요. 31장까지. 3장, 4장, 5장, 10장, 20장, 30장, 31장. 그러다가 제일 밑에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계속 그 설교를, 신학 박사 설교 드렸죠. 철학 박사 설교 드렸죠. 상담학 박사 설교 드렸죠. 이 모든 것을 목회학 박사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엘리후가 그래도 자기가 나이가 찼기 때문에 형님들이 말하는 것에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욥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욥기서 3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엘리후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거야. 내가 말씀을 많이 뺐지만 사람 여자에게서 나온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와 상담학 박사, 그 목회학 박사들의 그 설교 속에서 자기 의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의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친구들, 그 세 사람 박사들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 속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 같은 말씀을 놓쳐놓고 맨날 그 설교 내용이 그냥 욥에 대해서 정죄나 하고 정죄시키고 화나 내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욥은 내가 하나님 의보다 더 당당하고 이 말씀밖에 안 됐던 거 이게. 그러면서 엘리후가 영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들어. 철학 박사도 중요하고 신학 박사도 중요하고 상담학 박사도 중요하고 목회학 박사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박사들을 좋아하고 그런 우아스럽고 지성적인 거, 지성미가 넘치는 설교들 좋아하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하는 거야. 네 속에 인쳐질 때까지. 그런데도 사람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성경 기절 제가 뺐습니다마는
저녁에 잠자는데 꿈속에서도 또 말씀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목적이 있잖아요. 너의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행실을 버리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그런 거야. 네 교만을 막으려고. 왜 그런 줄 아냐? 목적 봐라. 네 생명을 칼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 앞에는 뭐냐면 네 혼이 지옥의 음부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 하나님 앞에 옮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 사람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트집 잡은 자가 네가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네가 다투겠느냐? 너 하나님을 탓하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야, 욥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나는 정말 비천했구나. 이제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입에서 우매한 소리, 어리석은 소리, 교만한 소리 말 안 나오도록 입을 다물겠습니다. 비천한 것을 깨달은 것. 사람의 죽음은 꺼적대기에다 싸가지고 지게에다 갇히고 묻어버리는 것. 너는 흙에 돌아가는 거야. 비천한 거야. 화려한 거, 인간 속에 나타나는 화산 문화에 네가 적시지 마. 너는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야. 너는 백제 가서 하루 동안만 네가 거기 있어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너는 여태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너희 몸뚱아리가 한 주먹의 흙이 되는 가루가 한 주먹밖에 안 돼요. 창호지에다 그거 싸서 줍니다. 그거 갖다가 뭐 수목장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비천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2장에. 그동안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은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았습니다. 귀로 듣던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지식의 그 모든 쌓였던 내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 많습니다. 영적 체험은 없고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비천함을 하려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한 내용 좀 들어보세요. 42장.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그동안 그 많은 말들 쏟아부었던 말 전부 다 걷어들이고 신학 박사하고 목회학 박사하고 상담학 박사하고 모든 신학 박사들은 논쟁했던 거 전부 걷어들이고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회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1000명, 10,000명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성도 숫자 속에 진정한 회개된 성도가 몇 명이냐? 정말 그 숫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고 속고 있고 이런 사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엄청나게 욥보다 더 훌륭할 정도로 사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율법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흠 없을 정도로 하나도 흠집히지 않고 그렇게 의로웠어요.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 7장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었구나. 비천함을 깨달았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헐은 사람에게 옷 주고 나눠 먹고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일주일이면 2번 금식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그것은 인간적인 욥처럼 정직하고 선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열매였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 다시 로마서 7장 바울이 욥은 자기가 그렇게 비천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아를 발견했어요. 자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아.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근본이 없었구나 하면서 24절에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욥보다 더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 둘째 사망 결국은 돌아가는데 누가 나를 좀 건져 줄 사람이 없겠느냐 하고 예수 글을 통해서 빌립보서 봐보십시오. 3장 참 황금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자기가 그렇게 쌓았고 바벨탑 쌓았고 권세로 명예로 쌓았던 거 학력으로 쌓았던 거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쌓았던 거 전부 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찌꺼기로 쓰레기로 다 여기고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천하를 얻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동전 땡님 없어도 학위가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최고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으셨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스도가 내가 반석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게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구?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어떻게 이어나가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에서 나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빌보서 3장 하반절에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발견됩니다. 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순전하게 이것으로만이 자기를 발견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역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1장 27절에 이것을 일컬어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을 돌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짓 없는 소망을 가져지는 거야.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사실을 모르면 말로만 네가 영광, 말로만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네 입술로 네 머리를 가지고 네 양심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야. 뭐냐? 네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영광이고 소망이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숙제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 스스로 아냐 모르냐? 모릅니다. 너 버리운 자야. 목양교회 성도님, 그래도 저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정도의 믿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한 믿음이 돼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만 쓰면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가 있고 모든 설교를 분별할 수가 있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깨트려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욥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끝내는 회복이 됐습니다. 이전 복보다 이후의 복이 컸습니다. 4대의 자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차서 장수와 영생의 복을 마쳤습니다. 이런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여,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여, 이런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왕과 같은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